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시간을 오후 12시로 조정한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잠깐 바꿨다가 지금 8개월 만에 다시 되돌아온 건데, 공교롭게 또 마침 오늘 40이 관리되는 그 동원훈련 준비로 오늘 주일인데도 정상 일과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42대대가 예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보다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26장 23절로 35절까지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삭은,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삭은 본래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그랄 지역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100년 만에 찾아온 이 극심한 기근의 때에 남들보다 월등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평상시보다 100배나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가진 재력과 군사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 지역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너는 너무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그랄 지역을 떠나 다시 그가 살았던 브엘세바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떠나달라고 요청했었던, 이삭이 잠시 머물렀었던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자, 왜 찾아왔느냐? 그것도
국방부 장관은 왜 데려왔느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삭의 힘이, 군사력이 막강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삭을 찾아왔던 아비멜렉 왕이 다음과 같은 아주 감동적인 말을 남깁니다. 자, 26장 28절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중에서는 이 말씀이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 왕과 그가 데리고 왔던 국방부 장관 비골, 그리고 그의 친구 아훗삿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이삭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지금 이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입니다.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이삭에게 찾아와서 너가 믿는 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말이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존재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부대원들로부터 또는 가족들로부터 이와 같이 너의 삶을 보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그 귀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앞에 띄워져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노안이 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여서 뭘 했냐 하면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를 축복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지금 엉뚱한 사람을 불러서 지금 장자권을 지금 축복해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저자가 1절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난주 창세기 26장까지만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 비그리스도인인 아비멜렉으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그러나 이 이삭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지금 27장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삭은 지금 자기가 나이 많아서 늙었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고 이 장자권을 너에게 이양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삭이 곧 죽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후로도 굉장히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지금 이삭은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차차 나중에 조금씩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과 다음 주 성경 설교 시간에 나눌 내용은, 자, 지금처럼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장자권 축복을 해주려고 할 때 그 동생 야곱이 몰래 자기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뺏어갑니다. 축복을 대신 받아버립니다.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이 녀석 내가 죽일 거야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을. 그 동생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무려 20년을 지내게 돼요.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 이삭은 살아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 나오냐? 35장 27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7절부터입니다. 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이게 지금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지내다가 지금 아버지 있는 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이제 죽은 거예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 전에는 야곱이 없었죠. 에서만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야곱이 돌아온 게 지금 20년 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7장에서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내가 첫 큰아들 너 에서를 축복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야곱에게 장자권이 흘러가는 데 있었는데 이 이삭은 엉뚱하게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보면 더 가관인 것이, 자, 오늘 본문 27장 4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말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를 위하여 나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요리 만들어 와. 내가 좋아하는 요리 알지?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야, 여기서 무엇이 문제냐? 이삭은 지금 이게 단순히 어느 한 집안의 집안의 어떤 가계도 그냥 장자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의 그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영적 계보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흘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지금 삐끗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계획하고 계신데 에서를 축복하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모두 다 내가 즐기는 것을 먹기 위해서, 내가 별미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동생 야곱은 약간 순하고 약간 내성적이고 그래서 집안에서만 이렇게 지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야곱이고, 형 에서는 남자답고 우락부락하고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즐겨하고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잘 만들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이 그 두 아들을 낳을 때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에요. 이 에서와 야곱이 임신했을 때 이미 누구에게 그 장자권이 흘러갈 거다라는 것을 그 부모에게 얘기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자, 25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부모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뱃속에서 나누이리라. 두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 내 뜻은 어린 자에게 있다, 야곱에게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었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근데 지금 이삭은 그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지금 장자를 축복해 주려고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고 또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들을 그렇게 많이 겪었던 이삭도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으려면 내가 과거에 성경을 백독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영적 분별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아버지 이삭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그의 아내 리브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리브가는 이 잘못되어져가는 이 흐름 가운데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지 한번 봅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8절. 자, 그런즉 내 아들아, 엄마 리브가의 말입니다. 야곱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남편 이삭이 지금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자 그 아내 리브가는 이거 아닌데,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 네가 형인 것처럼, 형은 지금 짐승 잡으러 나갔으니까 형이 짐승 잡아오기 전에 얼른 가서 우리 집에 묶어놓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 그러면 내가 엄마가
요리를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네가 에서라 그러고 아버지한테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리브가가 선택한 방법은, 그래서 이 리브가가 선택한 이 방법은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남편을 속여서 거짓말치고 지금 둘째 아들 야곱과 모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야곱은 아까 얘기했죠? 되게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이 야곱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은 에서는 팔에 털도 많고 이런데 나는 지금 보시다시피 털도 하나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만져봤을 때 내가 야곱이라는 거 금방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리브가가 형 에서의 옷을 가져와서 야곱에게 입게 하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 가죽을 잘라서 야곱의 손과 손목과 목에 이렇게 두르게 해서 아버지가 거기를 이렇게 만지면 형 털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하도록 엄청 치밀하게 지금 거짓말을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그 전에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 야곱은, 이 소심한 성격의 야곱은, 아니 만약에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들통이라도 나면 나는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엄마인 리브가는 글쎄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그건 기억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려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왜냐? 8절에 보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해라. 13절에도 너는 내 말만 따라라. 그리고 저주는 너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돌리게 할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시는 대로 해라 라고 해야 될 판에 내 말을 따라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질 않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기가 무슨 저주는 나에게 돌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인 리브가도 지금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라고 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가는 이 축복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 다음 야곱의 순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아버지 이삭이 상황 판단을 잘못하여 그 복이 에서에게로 갈 판이에요, 지금. 자, 그러한 상황에 엄마 리브가가 지금 나서서 이거를 바로잡고 있는 듯한 이 모습은, 이 행동은 과연 정당할 수 있는 것인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혹자는 리브가가 이때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긋날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자,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방향을 틀지 않아도 하나님은 애시당초 야곱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 축복이 야곱에게 가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지금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뜻으로 지금 이런 거짓말까지 해가며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엄마의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당사자인 야곱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짧게. 자, 야곱은
지금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지금 가로채서 자기한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처음엔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걱정합니다. 이 11절, 27장 11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대목에 대해서. 자, 야곱은 지금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건 거짓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걸릴까봐, 아버지에게 들통나서 아버지가 날 저주할까봐, 이게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왜? 어머니가 지금 아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듣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하고 하니까 저주 나한테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 방법 동의를 해버려요. 그렇게 행동을 해버립니다. 같이 모의를 해버리는 거죠. 이 저주 나에게 돌리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야곱은 결국 아버지가 두려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어머니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이거는 거짓된 말과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 축복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어떻게 다뤄 가시는지 그냥 기도하면서 좀 지켜보면 안 될까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 앞에 조금 부끄러울 수는 있어도 어라 이 녀석 봐라 참 많이 컸네. 그래 네 말이 옳구나. 네 어미가 잠깐 실수했던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며 굉장히 그 자식 야곱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되게 대견스러워 하시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지만 어쨌든 이 두 모자는 결국 하나님도 속이고 야곱도 속이는, 이삭도 속이는, 아버지 이삭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죠. 이런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 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자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여 년을 거기서 정말 머슴처럼 살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지금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장자권이 물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 전에 이미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17장 이후에는 어머니 리브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은 다시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 악한 일을 행한 결과 결국 이러한 비극이 그의 가정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학교에서 도덕 수업을 통해 국민윤리 수업을 통해 또 가정교육을 통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웁니다. 하물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거짓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행동에 옮기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고 있어도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이 뭐였지? 에서였나 야곱이었나?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알겠죠? 한때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는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또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꾸만 기도로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영적 분별력을 갖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교훈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내 뜻과 내 계획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야? 자,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우를 범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결론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걸어가야 될지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한 발자국씩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가는 과정은 내 맘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셔야만 하지 내 계획과 내 생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 여러분들이 각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